할렐루야.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이 땅에 주셨던 그 광복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과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뉴질랜드에 사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이런 사진, 저쪽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시커먼 옷은 뉴질랜드에 있는 검은 양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양털 옷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바로 오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8월 15일에, 그때 제가 뉴질랜드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날 어떤 성도님들에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연어회하고 회를 떠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회 떠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식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 사진을 여러 개를 카톡에 올리면서 바로 7년 전 바로 이 날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야, 7년 전 일인데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기억을 하고 7년 후인 이날 저에게 이 사진을 보니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인생 살다가 막 여러 가지를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실은 기념일도 막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스더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2월, 3월 그 사이고 종교력으로는 12월을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날이길래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기념해서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참 눈물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하고 견디고 사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허전한지도, 처음에는 무슨 외계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또 안타깝게도 서로 사이좋게 살면 좋은데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분열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살고 먹기도 힘들고 적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마다 이렇게 무슨 날을 지키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날, 또 교회 공동체에 주신 날, 가정에 주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저 깊은 모래 속에 파묻어두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 집착하고 현실 속에 여러 가지 것들에 파묻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480년경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에스더서 9장 24절에 보면 이 날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좀 안 좋은 아간에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데, 이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권력 밑에서 아부하고 비위를 맞춰야 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곧 올곧고 의로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개인적인 복수심이 민족 전체를 향해서 소위 인종 청소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아서 이날 유대인들을 다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끔찍한 인종 청소라고 합니다. 한 어떤 인종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생각이 이 하만에게서 지금 계획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퍼런 단두대에서 이제 단두대 칼날이 촥 내려오면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특사가 와서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명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살아날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러한 놀라운 감격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오늘 이 순간만 잠깐 좋고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규례로 정해서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손손이 이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좋고 이날 그냥 축제하는 것은 할만한데, 이것을 지금 이민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또 같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긴 참 힘들어요, 그건 힘든 일이라고 말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다가올 때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뜻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말입니다, 무거운 바위가 나를 누르는 것처럼 내 마음과 모든 상황을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그것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갈등이 꼬리꼬리를 물고요,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도 밑에 쇠고랑을 차고 저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정하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결국 작정하지 않으면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육지 가서 이렇게 전철을 달려가 보면은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시작해라. 그 문구가 제 눈에 자꾸 들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시작해라. 네.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무거운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작정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오래전에 육지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교육 목사를 할 때 같은 한 부서 담당했던 교육 전도사님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주에 휴가차 와서 그 가족과 함께 잠깐 만나고 식사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그분이 저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저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막 생각이 나면서 얘기하는데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막 저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밑에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마치 그분과 사모님과 아이들, 그때 또 큰아이가 막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지금 벌써 5학년이 돼서 커서 오는데 그때 기억이 싹 나더라고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의 위기에 이뤘을 때에 자기들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사실을 그들이 다시 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거운 명령을 규례로 삼아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이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확신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만 간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 또 그 자자손손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여건과 환경을 친히 마련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게 가장 위기 속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득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동족 전체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의 엄청난 슬픔, 그리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여 몽롱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에 보면 뜻을 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도록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요. 자신들이 지금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분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뿌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당대에 그냥 한 번 기쁘고 감격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절기로 지금까지 자자손손 이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억되고 기념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부재하라 하며 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의 소중한 것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아 부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평안이 이 영만이 다른 나라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평안함을 마음속에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광복절이라고 하는 소중한 날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73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광복을 맞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동일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태극기 달고 광복절이구나, 휴일이구나, 몇 주년이구나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언젠가 선뜻 들었던 것 같은데 눈으로 실제로 확인한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45년 8월 17일, 여러분 8월 17일이면 광복절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죠. 근데 일본이 이 8월 17일 날 어마어마한 잔인한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단체, 교육인, 경제인, 종교인 통틀어서요 20만 명을 그날에 학살하려고 계획했다. 하나님께서 8월 15일 날 이 나라 민족의 광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틀 후에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했던 것처럼 일제가 우리 2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지도자들을 죽였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실은 8월 15일 날 광복이 오리라고 별로 상상하고 기대했던 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나라 민족에 광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제의 엄청난 학살 만행을 하나님이 손으로 막으셨다. 할렐루야. 제가 그 기록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이에요. 야, 세상 사람들은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사 뒤에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8월 15일의 광복절은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날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 물리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현상적인 사실만으로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일제보다 더 잔인하고 악독하고 지독한 사탄이 말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사사건건 틈만 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뜨리는 고문을 가하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들까지 완전히 멸절하려 하는 이 악독한 사탄의 사슬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살던 우리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 놀라운 날이 우리의 영적인 광복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주신 것은 그저 나 혼자 나은 인생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악독한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축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오라는 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도전적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와 바로 이 시대에 나를 부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 민족도 사실은 70년 이전처럼 이제 주변에 있는 소위 사당국들이 많습니다. 모양만 다르고 이름만 달랐지 사실 우리나라를 지금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또 일본의 위안 문제로 계속 우리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라든지 허스탄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은 여전히 7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나라의 민족을 참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체감되어지는 이 경기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이 계속 도산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평시대를 살고 태평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이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 나를 바로 이 시대에 두셨다고 하는 이 소중한 역사인식, 사명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태평시대에 편안하게 살던 성도들보다 우리의 인생이 참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한번 생각해요, 발상을 한번 전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손에 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수도인 테라비브까지 그 고속도로에요, 가로수를 쫙 심은, 몇 그루의 가로수를 심었을까요? 몇 그루의 가로수를 심었을 것 같습니까? 600만 그루를 심었다. 왜 600만 그루를 심었을까요?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된 자신의 동족의 숫자인 600만 그루를 예루살렘에서 수도인 테라비브 간의 고속도로에 쫙 심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 조그만 이스라엘만이 그 주변의 아랍의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세력과 계속 도전하는데도 잘 그 나라를 지키고 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이 마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던 소중한 날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통곡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축제의 날이 되게 하셨던 어떤 날들을 여러분은 지금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닥에 떨어지고 지금 또다시 통곡할 일만 있고 또다시 절망할 일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 상황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수많은 난제에 둘러싸여서 침몰해가는 타이타닉처럼 한국교회가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점점 침몰해가는 위기에 있을 때에 지난날 그 일제의 속에서도 가장 역사적으로 암울할 때에 교회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저 북녘땅 평양의 장대현의 위대한 회개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에 세계적인 기록을 남기시던 그 하나님, 다시 이 위기의 때에 기울어져가는 침몰어가는 이 배를 마치 보물섬을 인양하듯이 건지시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서 그쳐지지 않고 이것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고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여름 우리 쭉 캄보디아 가서 유치 10시간 예배를 외에는 성경학교 수련을 쭉 다녔어요. 오늘도 청년부 80명의 청년들이 지금 노블 리조트에서 그 공간을 팍팍히 차오면서 하나님 앞에 수련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인구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이대로 출산율이 되면 2800년에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구 문제를 떠나서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요, 교회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웬만큼 큰 교회도요, 지금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념하고 기억할 놀라운 일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신 이 소중한 명령을 지금 우리가 잘 못 지키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분주합니다. 또 버겁습니다. 날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이 우리 앞에 산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학자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 발등에 떨어진 불을 막 끄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소중한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중한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중한 일을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내 인생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게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힘과 지혜로 이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림절이라고 하는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8.15 광복,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이나 일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그 모든 역사적 정황을 보면 불가능했던 위대한 광복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으시사 우리 민족의 8.15 광복의 위대한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위대한 역사적인 상황적인 뒤집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신 이 소중한 기념하고 기억할 날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3년 전에 이 나라에 민족에 주신 소중한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현실의 삶에 너무 지치고 상하고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광복을 주신 소중한 의미를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살기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묵상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고 이 교회를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꿈을 꾸고 갈렙이 80세가 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 불가능한 해보는 산지를 향해 도전하며 나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좌표를 찍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